오늘 봉독한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로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전하여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은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조차도 저희들이 지금 혼란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조차 이런 황망한 시대에 지금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우리가 떠나내보내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요소를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바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감사가요,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조금씩이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모되고 있고요, 우리 핸드폰으로 말하면 방전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서신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를 바로 일상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주어지게 되면, 얻어지게 되면, 성취하게 되면, 그리고 성공하게 되면, 그리고 많은 소득을 얻게 되면 그때 감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루어지지 않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이 스스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우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울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는 그래 같이 걱정하고 힘들어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범사에, 일상에 감사하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삶이 우리가 너무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데도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요, 무슨 뜻이냐면 매일매일 삶에서 감사로 인하여 체질화시켜라, 이런 뜻인 거예요. 아멘. 감사가 체질화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감사가 체질화될 수 있을까?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는 thank you 이건데, 이 원어의 뿌리는 think, 생각한다라고 하는 데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생각을 바꿀 때, 생각이 긍정적으로 될 때, 생각이 믿음으로 될 때가 나타나는 게 감사인 겁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감사라고 하는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생활 속에서 감사가 체질화되고 생활화가 되려고 하면 작은 일부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초청하지 아니하도 어려운 일들은요, 우리에게 홍수처럼 다가와요. 불안한 요소들, 걱정거리들, 힘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나가려고 했던 뜻과 그리고 원하는 진로들이 꽉 막힐 때에 오늘 우리들은 여기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나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죠. 사회적으로 어렵죠. 모이는 거 어렵죠. 활동하는 거 어렵죠. 예배 드려도 마스크를 쓰고 드려야죠. 누구를 만나도 기꺼이 이렇게 손을 잡고 서로 허그하고 이런 일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사는 모양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르신들은 뭐야? 가지마, 나가지마, 사람 있는데 움직이지 마세요. 전부 걱정거리 뿐인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감사가 생활화되고 체질화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오늘 우리들보다 더 혹독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조금만 약해지고 그러면 아주 전광석과 같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빼앗아가고 죽이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해안 평야지대에서 아주 강인한 민족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턱 밑에서 이스라엘의 항시 암적인 존재예요. 대적의 존재이고 힘들게 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에서는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족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쳐들어오게 되자 이 백성들이 혼비백산해서 그 당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이제 통치자요,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으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등장했던 시기예요. 그때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가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7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우리를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면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지금 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이 이 백성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이제 사무엘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리는 거고,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이 전쟁 앞에 이 적이 침공하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 시대에 전쟁은 이미 터졌고 전쟁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전쟁은 블레셋 사람들 지금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예배 드리는 현장 턱 밑에까지 지금 다가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배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전쟁 상황 속에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놀라운 일들은 뭐냐? 천둥 번개가 블레셋 정예 군대를 내리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뭐가 없느냐면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최첨단 기술이 당시에는 뭐냐?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블레셋에서는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울 왕에게만 칼이 있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더군다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레가 나무로 된 게 아니라 철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막 최신의 이 군 장비를, 무기를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탱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번개가 치니까 어떻게 돼요? 감전돼서 죽고 맞아서 죽고 아주 질이 멸렬되게 됐던 것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하나님이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대승을 거두게 되어서 이제 사무엘이 여기에다가 이 전쟁 기념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돌을 하나 크게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기록하고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벤에셀이란 뜻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기념비를 탁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에벤에셀, 이 이름과 이 뜻과 그리고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 은혜를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감사하시오 라는 뜻입니다. 아멘. 둘째로는, 오래도록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아멘. 셋째로는, 반전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뜻 속에는 이 세 가지 은혜가 있는데, 오늘 바로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감사하고 후손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속에서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때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따라가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첫째는, 지금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감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끌고 오냐면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건 따라 하셔야 돼요. 감사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시작! 감사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것이 오늘 에벤에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중에서도 최악의 사건이고 최고 어렵고 공포스러운 환경인 것입니다. 아멘. 이때 사람들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도 무너지고 깨지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게 되는 것이지요. 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불안과 공포가 너무 심해서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요. 불안과 공포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두 부류가 꼭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후자에 속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럴 때에 진정한 감사를 얻게 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 앞에 코미테까지 쳐들어오는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이, 이들이 절체절명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할 수 있었던 마지막이고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감사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거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위기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지금 당장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우리가 떨고 있다 보면 좌절하고 우울하고 나중에 절망해가지고 회복 불가능의 그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인하여서 전쟁을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를 하고 그리고 일상이 감사가 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국 기독교 교단 중에 그리스도 연합교회의 교단에서 하는 아주 유익한 방법을 지금 12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연합교회에서 이 교단에서 운동을 벌이는 것이 뭐냐? 감사 운동을 하는데 하루 12번 감사할 것을 늘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12번 감사할 수 있도록 목록을 제시하는 거죠. 그 12가지를 한번 우리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이 체크리스트를 하게 되면 감사가 쉽게 돼요. 뭐가 근거가 있고 목록이 있고 매뉴얼이 있으면 거기다가 감사합니다만 붙이면 되잖아요. 자, 1번 아침에 일어나면서 새로운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간, 새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 일어나면서 하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나 죽을 맛이야. 정말 이러잖아요.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는 이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이 뭐죠? 새 시간 주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새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새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일어나면서부터 이걸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게 없다고 해서 감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목록을 정해놓을게요. 12가지를. 두 번째, 이제 세수하고 이제 식탁에 앉아서 뭐 하죠? 감사. 아침 음식을 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 생명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요 1초만 할 수 있어요. 1초.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집간 딸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땡큐 이렇게 하고 밥 먹어요. 안 하는 것보다 의식하지 못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은 거예요. 뭐 1시간 동안 음식을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 좋아하고 1초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싫어하고 그런 거 아니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감사하잖아요. 음식을 보면서 감사. 식사 기도는 제발 짧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열심히 한다고 고등부 때 은혜를 받고 사모님이 라면을 끓여주면 우리 친구 5명이 그 식탁에 앉아서 돌림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면 라면이 손가락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다 빨리 끝내고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식사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간단하게 해라.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터에 나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네요.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고 병원에 가보고요. 정말 그렇게 건강하게 말처럼 뛰어다니는 분이 다리가 부러지고 나니까 그렇게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늦잖아요. 그죠? 다닐 수 있음을 감사, 움직일 수 있는 걸 감사하자는 것이죠. 자,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일터에 가서는 무슨 감사를 할까요?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하면서 부대끼는 일이 있잖아요. 위에 상사한테 혼이 나고 밑에 직원한테 의해서 막 욕을 얻어먹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렇게 해요? 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요. 내가 이걸 다 적어놓고 다음에 한번 이걸 엽서로 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딱 붙여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칭찬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좋아라, 감사합니다. 칭찬을 받을 때도 와, 만족함,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멘. 칭찬받았다고 아이고 부끄럽게 뭐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아, 감사합니다. 만족함에 감사합니다. 아멘. 또 점심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나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동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일과 후에는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귀가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토끼 같은 자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보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이제 다 양치질하고 텔레비나 신문을 보면서 여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잠자리에 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꿈에 주님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럼 12가지가 돼요. 자, 그러면 일어나면서부터 꿈속에까지, 그러면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일상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활화할 수 있고, 그리고 체질화할 수가 있는 매뉴얼이 될 수 있지. 이게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될지를 우리가 몰라서 감사를 못하는데, 뭘 칭찬을 해야 될지 몰라서 칭찬 못하고, 음식점이 이렇게 많은데 뭘 먹어야 될지를 모르는 것과 같은 거지요. 자, 오늘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중에도, 위기 중에도, 일상 중에서 오늘 우리들이 감사가 체질화되도록 우리 훈련하고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를 하면 축복이 따라옵니다. 감사를 하면 축복이 따라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한 거에 대해서 오래도록 기억하며 감사하자. 오래오래 기억하며 감사하자. 왜 돌을 세웠을까요? 대대손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기억하라. 이것을 신앙교육이 아니라 감사교육인 것입니다. 왜 감사하는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할까요? 하나님은 현존하시고,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그 승리를 우리 손에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최정예의 이 무기를, 최신 무기를 번개를 통해서 완전히 녹여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창을 들고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뭐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들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신앙은 뭐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망 불평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맹폭격하고 있는 거예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걸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할 때에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대대손손에 이르기까지 감사 교육을 시켜라. 감사를 어떻게 해요? 전수시켜라.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돌기둥을 세워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후손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싸움이 뭐냐? 영적인 전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이 공격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요? 감사로 무장하고, 감사로 체질화하고, 감사로 생활화할 때에 전쟁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평강으로 이와 같이 주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현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몰아주십니다. 셋째로는 반전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에벤에셀에 세워놓은 이 돌 기념비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일상이 감사가 체질화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존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기억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냐?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역설적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높였더니 에베네셀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 하는 거지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회복과 평화가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고, 또 그 밑에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또 아모리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하고 뭐래요? 평화하자라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북한과 우리 남한 사이에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런 서로 동족 상잔의 이런 아픔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손을 잡고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제일 두려워하고 어려운 나라는 어디겠어요? 일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일본은 우리를 이렇게 만만하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될 거냐 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평화를 만들어 주실 때, 샬롬을 만들어 주실 때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회복과 평화가 따라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전의 은혜를 이와 같이 회복과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곤란하고 참으로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게 뭐고 방전시켰던 게 무엇일까요? 감사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여 우리 자녀에 이르기까지 감사하자. 감사해야 돼.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고 어렵다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 이스라엘도 전쟁 중에도 감사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감사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방전시켰던 감사가 이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